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요, 17과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멘. 이상한 판결. 네, 부자로 보이는 사람이요, 돈을 써서 자기의 죄를 가린 것 같아요.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요, 죄를 뒤집어 써서 억울해서 우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요, 지금 서로 다른 그림을 찾아보세요. 근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높이가 다르고요, 의자 높이가 다르고요, 넥타이도 다르고요, 양복도 다르네요. 그림자가 있고 없고도 다릅니다. 네, 재밌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어두운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네, 학대하네요.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을 때리고 있어요. 우상숭배, 부자들의 사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 힘을 이용해서 빼앗고 있네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모스 1장 1절과 7장 14절을 찾아볼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양을 치는 목자였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네요.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평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성회, 번제, 또 소제, 화목제, 노랫소리를 싫어하신다고 하네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우리 성경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요.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정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랑과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나의 점수를 매겨볼까요? 이 친구는요, 지금 컨닝을 하고 있네요.
컨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 없나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요, 힘이 세 보이는데 힘이 약한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고 있어요. 네, 또 이 친구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옷에서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리고요, 차가 다니는 이 행길에서, 찻길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하고 있는 친구예요. 네, 우리 친구들, 네, 너무 이렇게 점수를 많이 못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앞으로 나의 결심,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네, 그 내용을요, 우리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작은 책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멘. 짧아서 좋네요.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 백성의 지도자를 향해 가혹하리만큼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전 과에서 사랑을 배웠다면 이 과에서는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양축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닮아 불의를 버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어두운 시대,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불의한 시대였음을 압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아모스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학대하였어요.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왕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4절에서는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우상 숭배네요. 우상 숭배했어요.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형상을 만들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이에요. 아모스 3장 15절은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치예요. 네,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네.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갈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오직 자기 욕심대로만 산 거예요. 섬김이나 베푸는 것은 없고 말이에요. 아모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압제예요. 바산은요. 풀과 물이 많은 곳이에요. 오늘날 골란고원이 이곳이에요. 그곳에는 소들이 살이 많이 쪄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을 비판했어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힘으로 뺏어가고 그랬네요. 강제로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부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아모스가 누구인지를 안다.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아모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네, 아모스는요 어떤 사람인가요? 아모스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모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정도 떨어진 드고아 출신이었어요. 그는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주로 활동하며 예언한 선지자예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격렬하게 북이스라엘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자 평범한 아모스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것,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랫소리를 싫어하신다고 해요. 참 이상해요. 분명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데 싫어하신다고 해요. 우리도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와 찬양 그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와 찬양을 드리기만 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제사와 찬양을 드리고 난 후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만 드려주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변하는 삶을 살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기준을 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에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기준은요, 사랑과 정의예요. 두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이 두 추는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정의와 함께 있어요. 살인과 같은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냥 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죠? 그래요. 이 사람을 감옥에 넣는 정의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첫 번째 그림은
시험 시간에 다른 사람의 답을 훔쳐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는 시험 시간이 아니더라도 거짓말 한 적은 없나요? 두 번째 그림은 아빠 옷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이에요. 나는 무언가 훔친 적이 있나요? 세 번째 그림은 힘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장면이에요. 나는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힌 적은 없나요? 네 번째 그림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나는 위험하게 행동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결심문을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문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